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 좀 열어주시죠. 2층 4층 다 같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오늘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마음에 기억되는 것들이 많은데 모두가 다 감사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떠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어느 날 갑자기 허리띠 동여매라고 그리고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잘 모를 때 그때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연단시키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신 것 같은데 광야의 과정이지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준비하시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올리브, 감람유로다가 기름을 부는 건데 왜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하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그런 역사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정통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신정왕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인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뜻, 세상의 법을 따라서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백성들의 뜻, 국민의 여론, 이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작업을 했고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역사를 행하셨고 또 만왕의 왕 되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의 세계를 사단을 다스리는 이런 역사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보배로운 백성,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영적인 의미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름을 붓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데
기름을 누가 부느냐? 보통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제 관계에서 스승이 기름을 부어주고 제자가 그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길갈로 보내시면서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자원하는 종들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종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 존재, 삶, 이건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삶으로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기름 부은 자의 뜻을 따라서 주종관계 절대 자원하면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사명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걸 목적으로 살던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사명의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사모하는 거고 문제 해결되라고 사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쓰임 받고 영원토록 아주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잠깐 편하고 쉽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돼서 새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건 특별히 더 강조해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사람은 죄악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새 삶이 열려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오늘 잘 알 수 있느냐.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앙을 잘 하시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증거를 3가지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증거, 표징은 뭔가 하면 2절 말씀에 내가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실사라고 하는 곳에 라헬의 묘실, 베냐민이 라헬의 베냐민 지파의 엄마가 라헬이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은 사람이 야곱의 마지막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죠. 그 근처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찾으러 헤매던 암나기가 돌아왔다, 찾았다. 3일 동안 그걸 못 찾고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준비도 안 되는데 왕이 되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문제 해결됐다 그러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귀는 돌아왔는데 이젠 자식이 안 돌아오니까 자식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됐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울을 부르실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면한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게.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별 문제 많은데 하나님이 부를 때 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난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셨다는 사정형편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날 모르세요? 난 살인자예요. 나 도망자예요. 바로한테 가면 죽어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알고 불렀어. 다 해결할 거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 4절에는 뭘 말씀하는 건 조금 더 가면 다볼상수리 나무 아래서 베델로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떡 세 덩어리 가진 사람이 4절에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릴 떡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꺼내는 진설병,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했던 떡인데 이건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이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쫓겨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사울도 그 떡을 먹게 해주신다는 건 사울은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고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떡을 먹게 해주셨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한 떡을 주시잖아요. 무슨 떡이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이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음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에게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다가도 말씀이 힘이 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힘이 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돈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원히 살아야지요. 진짜 생명이 살아야지요. 그걸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는 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5절 6절 네가 하나님의 산, 이게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산인데 그 땅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길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미 그 땅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이 지배를 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지자들이 성읍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들 만날 텐데 선지자들이 산당에서 나오면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악기를 동원하면서 피리 불고 나팔 불면서 좋아서 예언하면서 기뻐서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그러면서 오는 걸 보겠다는 얘기. 현실은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그 심령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현실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다가 이걸 초월하는 진리의 기쁨이 있고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건데 세상의 물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지식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억압당하고 위축당하고 그냥 비교열이 같아서 눌리고 그렇게 모자란 거 부족한 것만 생각하다 그렇게 살다 가면 잘 사는 겁니까? 그거 그렇다고 극복됩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에 속한 자로서 이게 믿어져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믿어져서 춤추면서 기뻐서 누리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 만날 거고 선지자 생도들 만날 건데 6절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 내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예언하고 표현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겠다 말이죠.
오늘 말씀 듣다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는 바뀌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 없이 예배한다 그러면 내가 왔다 내가 가는 거 중심이 나잖아요. 신앙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우리가 누릴 은혜가 뭔가 하면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은 지나고 죽었어요. 새 사람 돼서 말씀을 들으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히 소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떠나려고 할 때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누려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적인 노력은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쌍시옷을 세게 해도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통성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그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증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과 같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 이거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겐 무슨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에겐 날마다 증거도 없고 징조도 없고 해결되는 모습도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 변치 않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의 증거를 주셨다 그런 말씀. 죽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증거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인 신앙이 돼서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힘쓰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기도하라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전도하라 그러면 눈치만 봐야 돼요.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옵니다만 주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말씀으로 믿어져야지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이니까 알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님 자신의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주신 거 그것만 증거하신단 말이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들을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시고 성취를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7절 말씀에 사울에게 징조를 3가지 보여주신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조를 3가지 보여줬다는 건 문제 3가지 해결해 줬다는 거, 문제가 해결되면 행하라는 조건부 신앙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왜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그런 말씀. 왜?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는 걸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버림받았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또 평강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드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건 옛사람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그랬어요. 그걸 악인의 꾀를 따른다, 사람의 꾀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건 지혜도 아니에요, 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체험으로 알고 믿어져서 순종하는 신앙, 복된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요, 이런 체험을 하고 11장으로 가보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대적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사울은 시골 촌뜨기가 돼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혀도 숨어 있던 사람이.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노가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잘못된 것들 뒤집어 엎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나가서 싸우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의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역사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신 역사, 징조들이 나타나고 나서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서 싸워라, 그런 말씀이.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에, 이게 성경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일어나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요단강 건너게 하신 뜻이 뭐냐.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 건넌 거 그 사건 하나 문제 해결 하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7 족속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게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4년여 동안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일 저런 일 폐일 다 겪고 교회 지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은 다 겪게 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는데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잊게 했으면 이걸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가나안 정복 아직 안 됐지만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7 족속 같은 가나안 7 족속 같은 사단의 방해 이것도 쫓아내시고 성령의 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장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받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을 창단했던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전 세계에 지금 3만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200여 개국에 흩어져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동원돼서 복음을 전도하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삶을 양보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오지해가면서도 허구린다. 그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서 깨닫고서 헌계문 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면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이론으로 아는 거 아니고 체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대학이나 DTS나 뭐 이런 훈련시켜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빨래골에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엎드리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보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를 맡겨주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느냐. 부활신앙으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제자들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따라올 텐데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겠다는 말씀이. 왜 표적이 따르냐?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시려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 표적들이 따르게 하시게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 근데 뭘 해야 따라오느냐? 복음 전해야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 근데 복음은 안 전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날만 고쳐 달라고 그러면 이게 주님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아주.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표적이 따르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면 되는데 뭘 믿고 가야 돼?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 말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앞에 14절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굳은 마음 이걸 믿음 없는 것과 굳은 것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던 역사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걸 믿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표적이, 증거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 복음 전하다가 이런 따라오는 역사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순종하면 그렇다 그런 말씀. 그래서 20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니까, 주께서 그랬는데 이 주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망상, 교회 부흥 요망상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믿음으로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 말씀을 그냥 100%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세속적으로 물들어서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100% 믿는, 이게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고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주셨다,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세상 신에게, 사단에게, 죄악에 얽매였던 거 다 벗어지고 자유함을 잊게 되고 치료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셔서, 사울왕이 자기 고향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니까 그걸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정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있다고, 어린 양께 있다고 찬송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나갈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바뀌게 돼 있어요. 심령이,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니까. 그런데 그냥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사정은 내 사정이다 그러면 그럼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복음을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 이 모습을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니며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제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니까 됐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시니까 됐는데 사실은 예수님하고 우리 차이는 뭔가 하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왜 그랬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성령 받고 일해라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부탁을 하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 그런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왜 성령 받고 나가야 되느냐? 그냥 나가지 말라는 게, 그냥 나갔다 실패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 판단, 장담 이거 아무 힘없어요.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할 것처럼 목숨 걸 것처럼 그러는데 자기 감정이 까부러지면 자기 감정 따라서 그냥 까부러져요. 성령을 따라야 변함없이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다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꿈에도 소원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러면 표적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실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성령 충만 안 해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오래 못 가고, 그건 기분 감정 사정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기 쉬워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따르는 오래 못 가요. 그건 오래 못 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사단이 방해하든 사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그걸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뭔가 하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 목사에게만 주시겠다, 장로님들에게만 주시겠다, 권사님에게, 작은 목자들, 전도대원들에게만 주시겠다 그런 얘기 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만 주겠다 그런 얘기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주시겠다 그런 얘기 없어요. 사울처럼 나서지도 않았는데 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라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건. 그런데 누구든지 그랬고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목마른 심령에 주신다. 사모하는 심령, 영적인 갈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갈급증이 있잖아요. 배고프시면 어르신들은 배는 게 없으시잖아요. 잡수시면 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적인 갈급은 있는데 영적인 갈급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육적인 갈급증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보기를 사모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갈급증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니까 아니 그런 건 겉으로 나타나는 형이고 그건 다 자기 앞가림으로 끝날 수 있어요. 목사가 교회 부흥하면 근사하지요.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속에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기를 다 가르쳤던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 가서 아유 교회 저희 되겠습니다. 저희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가만히 듣다가 아니야 이 목사 지금 아니야 짓지 마라. 이 교회가 넘치는데 자리가 모자라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부흥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빠졌어.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지금 가슴에 예수님이 있는 신앙 하십니까? 문제만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갈급증만, 육적인 갈급증만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마르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갈급증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육적인 갈급증에 비교해보면 이 비교도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돈 마실수록 목마르요. 부귀 영화 권세 성공 출세 그 만족하는 분 있습니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성령의 전이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만 조금 해결되는 거, 겉모양만 조금 해결되는 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게 마련해지고 예배하러 나오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정말 하늘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믿고 예배 듣고 하고 말씀 들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서 복음 전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목장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이 목사나 여러분 장로님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간절하시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학수고대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도할까, 이제나 저제나 바라고 나갈까,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조금 덜 돼서 성전 건축 조금 지체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